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말씀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만나게 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번째, 지난주에 제가 뜻을 다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 자신도 아마 그럴 거고 저 자신도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돌이켜보면 원점에 또 돌아와 있어요. 내가 좀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옛 모습, 옛 자아,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변화. 우리는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면요, 제일 좋은 것은 내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내가 변화될수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네가 잘못됐어. 네가 똑바로 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면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같이 변화되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잘못됐어, 너는 왜 이래, 이렇게 지적하지를 않으세요. 물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됐어.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자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깨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7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하는데 세상적인 근심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자,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시는 분은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은이가 안 읽었어요. 예은이가 다 읽었는데 예은이만 안 읽었어요. 예은이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세상 근심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근심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몸이 사망이 옵니다. 몸이 결국은 그만큼 세상 근심을 자꾸 하다 보면 건강한 몸도 점점 몸에 이상이 오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근심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자체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를 또 못했네요. 내가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기도를 못했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근심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성경 한 절도 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루를 또 마치네요. 아유,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중심으로 꼭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감정이 상했어요. 미워했어요. 나쁜 감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닫게 돼요. 아유,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사람을 미워했네요. 저 사람 보면서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 이런 미워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 남을 비난하는 마음 거두어 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두어 가주세요. 크게 좀 아멘 좀 하입시다. 아멘 할 때 좀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아멘 안 할 때 하지 말고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아멘,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되고,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남을 막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시기할 때 있잖아요.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깨닫고,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또 미워했네요. 내가 또 판단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을 거두어 가주세요. 절대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근심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나의 나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니까 막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자, 밑줄 한번, 그 밑에 있는 거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항상 내 중심이에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내 자식밖에 안 보여. 내 가정밖에 안 보여. 그저 기복신앙, 그저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그런 개념으로 살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죠. 저 대기 좀 글이 좀 흐리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여지냐? 성경은요,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쾌하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자,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거룩함을 지킬 수도 있고 거룩함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4시 10분, 4시 20분에는 제가 항상 알람을 맞춰놓고 제가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고 요즘 새벽 예배를 제가 안 드리다 보니까 알람 시간을 5시 16분에 맞춰놨어요. 이거 왜 5시 16분에 맞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5시 16분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을 넣어서 처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묵상으로 기도하죠. 3분이 됐든 한 5분이 됐든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 시작합니까? 눈 떴을 때 어디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장치를 제가 걸어 놓는 것이죠. 제가 알람을 많이 요즘 알람을 해놓고 이제 성경 구절 시간들을 이렇게 맞춰놓고 그 시간이 딱 올리면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루라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시간을 요즘은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내가 이제 5시 16분에 알람 맞추고 그다음에 6시 6분에 또 알람 맞춥니다. 6시 6분에 6시 6분이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도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가 절대 죄에게 종노로 지나요. 그리고 7시 1분에 또 제가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왜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고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질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오히려 선을 행한 사람이 비난도 당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도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로 악을 행함으로 우리가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쓰임을 받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목적을 두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노력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참 마음에 많이 새겼고 참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구름없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예수님과 진정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예수님과 연합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 지난번에도 나누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말씀 보이시죠?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걸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참 다윗은 너무나 좋은 면을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요, 다윗은 당시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사람은, 우리 현태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윤철이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문혁 청년이 24살이라는 나이에 소천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그 청년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24살의 나이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좀 우리에게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내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 뜻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살아왔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문혁 청년이 24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이제 나도, 우리들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시지만은 그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뜻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늘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회개할 것은 간절하게 회개하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면서 또 회복시켜달라고 하면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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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그 뜻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문혁 청년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그 살아가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떤 뜻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부터라도 결단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그 뜻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문혁 청년,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이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하나님, 그 가족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위로는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을 앞에 서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매일매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지고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또 보혜사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